성경 본문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성경 본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수에 따라 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저와 함께 이 본문을 읽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느낌을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중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설교가 된 내용이라 여러분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인생 삶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여러분 듣게 되시겠지만 좀 더 확대해서 이미지를 전개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지, 그래서 평강의 삶, 구원의 삶, 기적의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를 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신앙인의 인생 삶이 갖는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아무래도 인생에 있어서 우선은 나 자신, 즉 사람, 개인이 아닐까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결혼식에 초대되어 갑니다. 결혼식이니만큼 많은 유대인 하객이 또 일가 친척과 함께 가나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일을 감당하는 하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의 엔터테인먼트를 또 주관하는 연회장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제가 언급한 인물들 외에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도 있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그러고 보니 이 결혼식의 주인이 되는, 주체가 되는 신랑 신부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신부에는 언급이 안 되죠. 신랑만 잠깐 언급되지만 신랑의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되는, 내 자신이 되는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 인생 삶에서 만나 부닥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요하고 귀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애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미워하고 불쾌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증오하고 그런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둘째는 이 첫째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과 상황입니다. 사람을 말할 때는 인간관계가 언제나 얽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태어나 죽기까지 떠나지 않는 좋은 일, 나쁜 일, 곤란한 일, 기쁜 일,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닥치는 수많은 일들의 경우 속에서 우리 인생 삶 속이 인간관계와 함께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나의 삶과 절대로 나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나의 그림자와 같이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한 같이 가는 일인데도 심지어 죽음에까지 같이 동반합니다. 부모는 가장 화려한 인생의 결혼식에서조차 예상하지 못하고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지고 즐겁고 은혜로운 결혼 예식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부모는 그런 시험에 대한 매우 힘들고 난처하고 곤란한 경우의 이해입니다. 이런 시험에는 혼인을 치른 당사자 및 가족의 체면 문제도 있고 또 혼인식 잔치 행사의 흥을 깰 수 있는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지경입니다. 누구 하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지극히 극복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아주 단순한 단 하나의 사건, 즉 포도주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나 좀 더 생각을 넓혀서 이해해보면 우리 인생 삶에서 닥치는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문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특별히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고난의 위기의 상황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원동력조차 소멸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어느 인간도 어떤 사람도 이런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생의 삶에서 말해야 하는 것은 무용의 것입니다. 즉 삶에서 닥치는 사람과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는 등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신의 삶을 멋지고 크고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 교육도 받고 또 임의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내 지식으로 의지도 키우며 많은 사고의 폭을 넓혀나가는 노력을 전 인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보통의 일반 사람들은 인생에서 만나는 난처하고 곤란한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나름대로 질서도 있고 법도 있고 미풍양식도 전통의 질서도 있어서 우리를 그나마 안정된 삶을 유지하게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형의 것은 나 자신의 의지 및 해결 능력이라고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 신앙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많은 문제의 해결됨이 돈으로, 권력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무슨 관계, 즉 혈연이나 학벌 그리고 무슨 정당, 단체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권력과 돈으로 해결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돼서 더 어려운 경우로 처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해결된 상태라 할지라도 마음에 찔리는 자국이 남아있는 해결은 결코 완전한 해결이 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혼돈 속에 있는 매우 큰 절망의 늪에서 사는 모습으로 아무 희망도 없는 세상에 사는 그런 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힘의 해결 능력으로 혼돈되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희망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해결책이라면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주님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시험에 놓여 있다는 말씀들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말씀은 부모까지도 자식에게 시험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욥기 7장 18절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다.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처럼 시험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114번이나 나옵니다. 마치 인생의 삶에 만나는 시련에 대한 114 안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언급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난 이 삶에서의 시험 문제, 시련에는 내 삶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힘의 능력으로 분단되고 절망된 늪에 빠져있는 희망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인정되십니까? 인생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과 일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나 사는 사람이 삶의 과정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시험과 시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은 복이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시험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감히 복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 모든 시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해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히 극과 힘도 시험과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 66편 10편 말씀에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는 같이 하셨으므라고 하신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매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욥기에서 증언하듯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까지 나오리라와 같은 증언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해결을 이루는 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이런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대처하는 그런 믿는 자의 방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곤란한 일을 처리했나요? 비록 마리아는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인 양 그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식의 주체가 아닙니다. 초대받아 결혼식에 가는 하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분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대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는 나의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마리아를 빗대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포도주가 잔치에서 부족하여 매우 곤란한 문제를 당한 신랑 신부는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로 인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입니다. 또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믿음 방식을 비춰주면서 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기도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끊임없는 믿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자식이 거의 죽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제 자식을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가 나머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나 자식의 죽음에 이르는 이런 극단적인 연속의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의 삶에서 이런 극단의 경우가 생기기 전부터 나의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주를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분께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시든 힘든 상황이 계속되든 그분을 믿고 바라보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배우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될 때, 또는 어떠한 도우심도 없는 상황으로 몰릴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낙담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냥 일상적인 모습으로 행동하였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그냥 지키는 것입니다. 평소에 성경의 말씀 속에서 찾아낸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성경의 말씀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들리는 말씀, 물을 채우라라는 말씀에 그냥 응답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행하는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삶을 이루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힘을 들이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다는 그런 결과는 본문에 의하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노력과 행동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계신 곳, 다시 말해서 현재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 현장의 삶에서 경건한 삶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어떤 놀랍고 특별하며 감동적인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축복은 통상적인 의무를 감당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 속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은혜의 자리로 연결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은 명령하듯이 아니면 빗쟁이가 독촉하듯이 매우 당연하듯이 문제 해결을 주께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보통의 기도가 매사 그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으로 욕망에 의한 강구를 드림으로 어쩌면 전혀 응답받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라는 주님의 응대를 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의 자세는 힘있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로 지속되는 삶이 상태일 때 이것이 내 때가 이르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완성과 마무리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미 언급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분은 충만한 은혜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 가슴에 담고 있으면 아마도 천국의 맛을 맛보며 살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넘쳐 나의 가슴을 충만한 은혜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은 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고 나와 더불어 먹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평강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부족하고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는 이제는 남고 넘치는 풍성하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의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인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 연회장으로 가지고 가는 사이에 이미 조용히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첫 기적 표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부족하고 시험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반드시 이러한 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기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 내 간증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평상의 믿음 삶 속에서 이루는 이런 기적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매우 귀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내 인생 삶에는 주님이 반드시 함께하고 있음을 늘 인지하고 있는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최고로 중요한 것으로 아는 믿음의 생활, 성경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생활, 구별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크게 들리지 않으면서도 평범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함이 채워지는 기적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의 첫 표적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의 지혜 있는 신앙자의 생활 모습 속에서 이루는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결혼잔치로 표현되는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분의 첫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인의 삶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런 표적들은 또한 예수님이 실현시키신 구원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의 절정은 인간들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임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은 주님 자신이 그런 영광을 드러내시어 모든 자들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다 성결한 믿음의 행동을 하심으로써 주님의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이루실 나의 첫 기적을 이루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